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도 들의 풀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다 어쩌면 우리 삶에 조금 더 나은 환경과 또 어떤 내 삶에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찬송가의 그 가사를 통해서 세 구절을 찾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늘 고백하던 그 고백의 메시지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한 번 더. 성도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한 번 더. 성도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두 가지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어떤 명예적인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비전이라고 해서, 비전. 이거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비전. 곧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그것을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에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장래 뭐가 될래? 그럼 다 대통령이라고 썼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져가지고 연예인, 개그맨, 다양하게. 근데 사람들이 꿈을 적을 때 청소부가 꿈이에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환경미화원이 꿈이라고 적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꿈이, 네가 환경미화원이 돼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내 비전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두 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바로 그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 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원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들 원하는 거 많죠.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이것도 맞죠. 우리 가정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비전을 나의 꿈에 맞추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에 맞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냥도 아니고 더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자녀들이 비전으로 삼게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은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고, 어떤 하나님께서 다 꼭 네가 정말로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한다면 대통령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님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큰 기독교적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지를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정치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셨다면 정말 강하게 밀고 나가서 새롭게 정말 기독교화를 시켰다면은 참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 그래서 제가 지금 주사랑교회 목회 사역이 나의 비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에 맞추는 것이 제 삶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주사랑교회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멀리 봐서는 열방을 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에 맞추는 것, 이것을 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자. 두 번째요, 성도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까도 잠깐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첫 번째 할 게 용서라고 말하고, 용서. 이게 사단은 용서하지 못하게 자꾸 마음속에 자기가 잘한 것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우지 상대방이 잘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그 관용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요즘에는 다중인격도 있고요. 여러 그 인격 속에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가 가지고 다른 행동을, 완전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그런 이제 인격이죠. 인격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격을, 어떤 인격을 닮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세 가지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첫 번째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온유예요, 온유. 두 번째는 마음이 겸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멍에를 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과 겸손함과 모든 멍에를 지겠다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가 못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입술로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성품을 바꾸기 전에, 내 아내의 성품을 바꾸기, 내 자식의 성품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성품,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모든 멍에를 지은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하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5절부터 8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 모든 멍에를 지음을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1장 29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펼치면서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멍에를 졌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돌아보는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여러분들이 인격이 되고자 노력하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삶을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지 말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교회 목사님이 바뀌고,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바뀌길,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품이 십자가로 완전히 우리 가운데 헌신하고 드렸을 때 모든 이름에 그분을 높여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11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나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세 가지 온유와 겸손과 모든 멍에를 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제가 어제 이 찬양을 하면서 좀 이게 참 찬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부르는 거하고 이게 녹음을 하면서 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자세부터 바라지더라고요. 자세부터 똑바로 앉게 되고 마이크도 똑바로 잡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생각, 내가 찬양을 드릴 때 물론 저는 참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지만 좀 더 이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의 비전이 되고, 첫 번째 대지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까지 이제 두 번째 챕터까지 한 거예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원하고 바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남아있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이러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 내가 능력을 줄게. 그러면은 너는 그 능력 가지고 뭐 할 거야? 정답은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주면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내게 능력으로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요.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능력을 온다, 받아줘요. 하나님 주셔요.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복음 전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줘요. 그럼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제가요, 요즘 아이들이 빨라서 음악도 조기 교육을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기타라는 것을 잡아봤어요. 이거 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잡는 게 이렇게 많아요. 홀로 그냥 기타를 연습을 하고 그럴 때 정말 외롭게, 좀 힘들게, 그때 능력이 돼서 학원을 다닐 처지도 안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음악을 좀 입문하게 하시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해요. 지금도 제가 음악하면은 저에게 이희주 목사님이라고 참 그 당시 이 클라리넷을 불었던 이제 저 선배 형님인데, 청년에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게 그 머릿속에 쏙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음악을 이론을 할 때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상욱이도 제일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직은 이해를 못해. 근데 나중에는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거예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러지만. 전 이제 고2이니까 좀 더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도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왜? 하다 보면은 기본 굉장히 중요한 기본 공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제가 드럼에 좀 관심을 갖고 베이스 기타에 관심을 갖고 건반에 관심을 하니까 조금씩 진짜 기초만 해요. 어디 가서 내세울 정도는 안 해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칩니다. 피아노도 아무것도 못 쳐도요, 그냥 내가 치는 방식으로 그냥 찬양 인도도 하고 다 가능해요. 어디 가서 베이스 기타 없다면 베이스 기타 같이 쳐주고, 마이크 없으면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우리는 자꾸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 안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악기에 입문을 하고 또 이런 음향에 관심이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도 그냥 여전히 여러분 성경 다 찾아야 되고요. 같이 읽고. 근데 우리 교회 오늘도 어저께인가 오늘이었네. 정수기를 고치시는 분이 청소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상하게 금호정수기 오시는 분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백석신학교를 얘기하고 우리 교단이네요 얘기하면서 저번에 이제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일하시던 분 그랬더니 아무개 얘기하면서 유명하대요. 그분은 그냥 어디 가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아예 찬송가를 스마트폰을 틀어놓고 찬송을 하면서 청소를 해요. 그래서 자기 삶에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보면서 교회가 작은데 방송실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도 많고 이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할 줄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저도 무지 공부하는 타입이에요. 문제가 생기면요 밤을 새서라도 그 원인을 찾으려고 이게 뭘까 이렇게 원리를 찾고 유튜브도 보고 계속해서 성격상 좀 그러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는지 그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멀티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멀티가 아니라 멀티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 멀티 능력 돼서 뭐하게?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이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내 능력의 한도에서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치고, 내 능력의 한도에서 음향도 하고, 내 능력의 한도에서 목회도 하고, 내 능력의 한도에서 내가 여러분들 목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 너의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네가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 키포인트 생각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기고 해요. 달란트를 받으면 바로 가서 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가서 내가 이것이 하면 성공할까 실패할까 생각 안 하고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 능력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남김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지금 5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까 야, 너 남기고 너 내가 준 거 5달란트 또 네가 버린 5달란트 그거 다 가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감추어 두고 장사를 안 하니까 그것도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요. 1달란트가 요즘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선생님이 야 1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아? 뭐 거의 1억이는데 요즘은요 10억이 넘어가요. 금 1달란트가 10억이 더 돼요. 그러면 10달란트면은 그냥 10억 잡았을 때 100억이에요. 100억. 그 아이들 막 2달란트 줄 때마다 저는 우와 200억이 20억이 왔다 갔다 하네 막 5달란트. 여러분 오뎅이 10달란트 그러면요 100억 가지고 100억 가지고 오뎅 하나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능력을 줘요. 어떤 사람이 재능, 저점 재능을 줘요. 어떤 사람은 권력 능력 줘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어요. 가정 속에서 주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 주는 능력이 있어요. 다양하게 능력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주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서 주는 거예요. 베드로 어부였어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제가 무슨 복음 전파를 해요. 못했어요. 그러면.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에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그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미친 짓.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능력,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올라올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하시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똑같은 장수인데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사님 저 복음 전파 여러분들 기도하잖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예루살렘과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그 시작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가 복음을 받아 네게 능력이 임했다면 너로부터 시작되어서 네 가정, 온 유대, 사마리아, 네 이웃 땅끝 점점 나가는 거죠. 못 나가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귀하게 사용되어 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그럼 임했어요. 임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능력을 내가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내가 땅에 묻어두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다 제가 원고를 보내면 타자로 미리 준비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다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너 그거 배웠느냐? 참 배울 때 그 목사님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정말 눈물 났어요. 목사님 너무 야단쳐가지고. 근데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아요. 멋지게. 그 이를 악물고 배웠을 거예요. 제가 하도 야단을 치니까. 이를 악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받은 능력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잖아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 어디 가면 엄청 자랑거려요. 우리 교회 이거 다 영상 보내주고, 또 가끔 목사님 설교도 우리 그 노예방에다 올려서 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보여주고,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정말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식당 봉사, 차량 봉사, 교회 청소, 예배자로 또 헌금 드리고 달란트 헌금,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러분들 그 능력이 있게 여러분들이 그 재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런 거죠.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우리 찬송가 71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동전 한 입 들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도 나올 사람, 동전 한 입 들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세계적인, 아마 기적,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기적이 될 거예요. 그죠? 누구도 동전 한 입 안 들고 나왔어요. 그냥 응리하고 그냥 나왔어요. 적신으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소한 지금 브랜드 있는 옷 입고 있잖아요. 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이스 신발 신었었는데 요즘은 우리 어린 지우기도 그냥 반짝반짝빛나는 조그마한 게 나이키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고요? 부모가 사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줬죠. 그러나 그럼 그게 또 어디서 왔는가? 결국은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 그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 능력을 바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키의 선전이 드잇이에요. 드잇. 근데 이 짧은 드잇, 이게 뭐냐면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드잇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짧은 문구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키 딱 이거 별것도,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가 전 세계를 그냥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거 하나가. 그런데 나이키 사장이, 원래 사장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록펠러 같은 사람, 정말로 엄청난 부자였는데 정말로 11조를 세는 사람을 한 부서를 둘 정도로 근데 환원시키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쉰들러. 정말 자신이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마지막 가락지 하나를, 내가 이걸 뺐으면 몇십 명 살릴 텐데, 그 한마디면, 그 대사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물질을 줬어요. 권력을 줬어요. 뭘 줬어요. 준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반드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내게 준 능력을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가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주인이 이 나귀 갖다 쓰세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에게 준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되새김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